깊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세상은 고요하고 사람들은 잠들어 있고 오직 고요함만이 흐르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루를 살아내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살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외로움까지 그 모든 것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것을. 시어머니 모시며 참았던 말들, 자식 키우며 삼켰던 눈물들,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혼자 사귀었던 서러움들, 그 모든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 쌓여 단단한 응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새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루 동안 쌓였던 온갖 번뇌들이 밤사이 가라앉고 마음이 가장 맑아지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업장을 닫고 복을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예로부터 스님들은 새벽을 가장 신성한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해가 뜨기 전,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 사람들의 욕망과 번뇌가 활동하기 전에 이 고요한 시간, 이때가 바로 부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왜 새벽일까요? 낮 동안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에 시달립니다. 해야 할 일, 걱정되는 일, 속상한 일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하지만 새벽은 다릅니다. 아직 세상이 깨어나지 않았기에 우리 마음도 그 소란스러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잡념이 가장 적습니다. 낮에는 도저히 멈출 수 없었던 생각들이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마음의 때가 얇아집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업장이 새벽의 맑은 기운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업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마음에 쌓인 모든 무거운 것들이 바로 업장입니다. 과거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걱정, 두려움, 습관적인 불안, 반복되는 불편한 감정들, 이 모든 것이 업장입니다. 며느리가 명절에도 오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 마음, 그것도 업장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마음, 그것도 업장입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후회, 그것도 업장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상처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 마음, 그것도 업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둠을 만듭니다. 그 어둠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좋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감사할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복이 들어올 길을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업장이 사라지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이라고. 억지로 잊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애써 내려놓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마음을 열고 부처님 앞에 그 무거운 마음을 내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햇빛에 눈이 녹듯이 봄바람에 얼음이 풀리듯이 부처님의 자비 앞에 업장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립니다. 오랫동안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따뜻한 손길을 만나 조용히 풀어집니다. 아프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부드럽게 풀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 어두운 구석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는 오랜 세월 울고 있던 작은 내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서러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픔, 혼자 삼켜야 했던 눈물들을 안고 그곳에서 울고 있습니다.
시집와서 처음 시어머니에게 야단 맞던 날의 25살 며느리가 거기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 밤새 울던 날 지쳐서 함께 울었던 30살 엄마가 거기 있습니다. 남편과 크게 싸우고 혼자 눈물 흘리던 40살 아내가 거기 있습니다. 자식이 집을 떠나고 텅 빈 집에서 외로워하던 50살 여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 모든 내가 아직도 거기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몸은 나이 들었지만 마음속 상처는 그대로 남아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따뜻한 손길이 그 작은 나들에게 닿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진하는 자는 새벽에 공덕이 모인다고, 고요한 마음에 지혜가 깃든다고, 부드러운 말은 좋은 인연을 만든다고, 새벽에 마음을 닦으면 하루 전체가 달라진다고. 새벽에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기운이 맑아집니다. 새벽의 맑은 공기가 우리 몸을 깨우듯이 새벽의 기도는 우리 영혼을 깨웁니다. 흐려져 있던 기운이 맑아지고 막혀 있던 기운이 뚫립니다. 그러면 몸도 가볍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둘째, 번뇌가 약해집니다. 낮 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온갖 번뇌들이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힘을 잃습니다. 화도 약해지고 욕심도 줄어들고 집착도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지혜가 밝아집니다. 복잡하게만 보이던 문제들의 해답이 고요한 마음 속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일들에 대한 길이 열립니다. 자식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에 대한 지혜가 생깁니다. 넷째, 복을 끌어당기는 마음자리가 열립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은 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어두운 마음, 원망으로 가득한 마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음에는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맑아진 마음, 감사로 채워진 마음, 평온한 마음에는 복이 저절로 흘러듭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복은 준비된 마음으로 흐릅니다. 새벽의 기도는 바로 그 마음자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스님들이 새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벽 예불, 새벽 참선, 새벽 독경. 이 모든 것이 다 새벽의 특별한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새벽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허리 아프다는 생각, 무릎 아프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해야 할 일들, 걱정되는 일들이 밀려옵니다. 오늘 병원에 가야 하나, 약은 다 떨어졌나, 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딸은 왜 전화를 안 하지, 손주는 건강한가, 집 수리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부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걱정보다 감사가 먼저 떠오릅니다. 불안보다 평온이 마음을 채웁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전혀 다른 하루가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눈이 다릅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귀가 다릅니다. 새벽의 기도가 하루 전체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자식 문제로 속상하셨습니까? 아들이 직장에서 잘리지 않을까 걱정되십니까? 딸이 시집에서 고생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십니까? 손주가 공부를 안 해서 걱정되십니까? 새벽에 자식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축복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는 마음으로,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에게 좋은 기운이 전해집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1000개의 등불을 켜는 것보다 밝다고, 10,000권의 경전을 읽는 것보다 공덕이 크다고. 왜냐하면 그 기도에는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로 걱정이 많으십니까? 노후 자금이 부족한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새벽에 부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대한 감사로. 지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비 피할 집이 있습니다. 입을 옷이 있습니다. 먹을 밥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에는 이것조차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은 집착하는 마음에는 오지 않습니다. 움켜쥔 주먹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 펼쳐진 손에는 복이 쌓입니다. 새벽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돈이 들어올 길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건강이 염려되십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으십니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이루십니까? 새벽에 몸과 마음을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병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치유에 대한 믿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병의 절반은 마음에서 옵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병이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놓고 부처님을 믿으면 몸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치유의 힘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업장을 녹이고 복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부처님께 닿을 것입니다. 부처님, 저의 오래된 상처와 두려움과 분노가 새벽바람처럼 사라지게 하소서. 젊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상처들, 결혼 초기 겪었던 고난들, 자식 키우며 삼켰던 서러움들, 나이 들며 느끼는 외로움들, 이 모든 것들이 부처님의 빛 속에서 녹아내리게 하소서. 저는 정말 오랫동안 참 많은 것들을 견뎌왔습니다. 시집살이하며 참았던 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속상해도 내색하지 못했습니다. 울고 싶어도 혼자 방에서만 울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도 많았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이 얼마나 컸습니까? 때로는 남편이 미웠고 때로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맞는 것인가 수없이 의심했습니다. 자식들이 철없이 굴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속으로만 사귀었던 화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왜 이해하지 못할까? 이렇게 키운 게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쌓여 단단한 응어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응어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응어리가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제 몸을 아프게 하고 제 삶을 무겁게 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그 응어리들을 풀어주소서. 햇빛에 눈이 녹듯이 봄바람에 얼음이 풀리듯이 제 마음속 단단했던 것들이 부드럽게 풀어지게 하소서. 더 이상 그 무게를 지고 살지 않게 하소서. 가볍게 해주소서. 저의 마음자리를 맑게 하시고 업장의 구름이 거치듯 제가 걸어갈 길을 밝히소서. 지금까지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처님의 빛이 제 앞길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소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소서. 제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소서. 제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제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참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다정하게 대할 수 있었는데, 더 인내심을 가질 수 있었는데, 더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었는데, 더 배려할 수 있었는데, 더 존중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뱉었던 말들, 참았어야 하는데 참지 못했던 순간들, 그 모든 후회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부처님, 이제 그 후회들을 놓아주소서.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새롭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지금을 온전히 살 수 있게 하소서. 이 집안에 맑은 복이 들어오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선한 인연과 건강의 힘을 주소서. 제 자식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쁜 사람들을 멀리하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게 하소서. 아들에게 좋은 기회가 오게 하소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능력을 발휘하고 승진도 하고 돈도 잘 벌게 하소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가정도 화목하게 꾸려나가게 하소서. 아들의 아내도 건강하고 손주들도 밝게 자라게 하소서. 딸에게도 복을 주소서. 시집에서 사랑받고 남편과 사이좋게 지내고 시부모님께 인정받게 하소서.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키우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딸의 남편도 착하고 시댁 식구들도 좋은 사람들이게 하소서. 제 손주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소서.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사고 없이 자라게 하소서.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손주들의 앞길에 항상 좋은 일만 있게 하소서. 제 남편에게도 건강과 평안을 주소서. 오랜 세월 함께 살며 서로 상처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때로는 미웠고, 때로는 원망스러웠고, 때로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남은 인생을 편안히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큰 병 없이,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하소서. 손주들 보며 기뻐하고 자식들 잘 되는 것 보며 행복해하고 그렇게 편안히 늙어갈 수 있게 하소서. 부처님, 제 몸을 건강하게 하소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참 많습니다. 허리가 아파 오래 서 있기 힘들고 무릎이 아파 계단 오르기가 두렵습니다. 소화가 안 되어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잠을 잘 못 자서 늘 피곤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가 오래 살아온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몸으로 자식을 낳고 키웠습니다. 이 몸으로 집안일을 하고 가족을 돌봤습니다. 이 몸이 조금 더 건강해져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소서. 특히 허리가 좋아지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아파 한참을 꼼짝 못합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아프고 오래 서 있어도 아픕니다. 이 허리만 좋아져도 삶이 훨씬 편해질 것 같습니다. 무릎도 좋아지게 하소서.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절에 가고 싶어도 오르막길이 힘들어 망설여집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무릎이 아파 쪼그려 앉기가 어렵습니다. 무릎이 좋아져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소서. 소화도 잘 되게 하소서. 요즘은 먹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먹으면 체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불편합니다.
맛있는 것을 보아도 먹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소화가 잘 되어 편하게 먹고 영양도 잘 흡수되게 하소서. 잠도 잘 자게 하소서. 밤에 자다가 자주 깹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온갖 걱정들이 밀려와 잠을 더 이룰 수 없습니다. 푹 자고 일어나면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개운한데 요즘은 그런 날이 드뭅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하소서. 제 마음도 건강하게 하소서. 외롭지 않게, 두렵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하소서. 요즘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핸드폰도 어렵고 인터넷도 어렵고 모든 것이 복잡합니다. 세상에서 점점 뒤처지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슬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에 맞게, 제 속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주소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게 하소서. 이 동네에 사는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하소서.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외로울 때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게 하소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중요합니다.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고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차 한 잔 마시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소서. 같이 절에도 가고 시장도 가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게 하소서.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주소서. 부처님, 제게 경제적인 여유도 주소서. 크게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으면 됩니다. 하고 싶은 것 조금 하고 필요한 것 사고 가끔 맛있는 것 먹고 아플 때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돈이 잘 지켜지게 하소서.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된 투자로 잃지 않게 하소서. 이것저것 권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속지 않게 하소서. 제가 번 돈, 제가 모은 돈이 안전하게 지켜지게 하소서. 자식들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주소서. 부모로서 자식을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큰 돈은 아니어도 힘들 때 조금씩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떠날 때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남겨줄 수 있게 하소서. 부처님, 제 마음속 원망을 거두어 주소서.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는데도 그때 받았던 상처가 아직도 아픕니다. 며느리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명절에도 잘 오지 않고 와도 금방 가고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누이에 대한 서운함도 있습니다. 똑같이 며느리인데 저만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에 대한 섭섭함도 있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순간들, 이해해주지 않았던 때들이 기억납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 사실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원망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 마음만 더 무거워지고 제 몸만 더 아파집니다. 하지만 쉽게 놓아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소서. 원망이 이해로 바뀌게 하소서. 시어머니도 당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며느리도 며느리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분노가 용서로 바뀌게 하소서. 화를 품고 있으면 제 마음만 타들어갑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제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해야 제가 자유로워집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착이 자유로 바뀌게 하소서. 자식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하소서. 집착하면 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놓아주면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제 마음이 가벼워지게 하소서. 그 가벼워진 마음에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게 하소서. 무거운 짐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복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놓아야 옵니다. 부처님, 제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지금 제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눈을 뜰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비 피할 집이 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이 있습니다. 입을 옷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연락할 가족이 있습니다. 만날 친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꾸 없는 것만 봅니다. 부족한 것만 봅니다. 남과 비교하며 속상해합니다. 옆집은 차가 더 좋고, 친구는 옷이 더 좋고, 다른 사람은 자식이 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부처님, 제 눈을 돌려주소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하소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보게 하소서. 비교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감사하게 하소서. 또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만날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 제 삶 전체가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복이 저절로 옵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부처님, 제가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많이 가진 것은 없지만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줄 수 있습니다. 힘든 이웃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게 하소서. 베풀면 복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베푸는 만큼 채워진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 것도 부족한 것 같아 움켜쥐게 됩니다. 부처님, 제 손을 펴주소서. 움켜쥔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펼친 손에는 복이 쌓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채우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하소서. 절에 공양도 올리게 하소서. 부처님께 드리는 정성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 공덕이 제게 돌아온다는 것을 압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게 하소서. 제가 드리는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좋은 일에 기부할 수 있게 하소서. 돈이 많지 않아도 조금씩 모아서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게 하소서. 제가 드리는 작은 정성이 큰 공덕이 되어 돌아오기를 믿습니다. 부처님, 제 말을 고와지게 하소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잔소리가 많아졌고 남편에게 퉁명스럽게 대하고 이웃들과 이야기하다가도 기분 나쁜 말을 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좋은 인연을 만들고 거친 말은 인연을 끊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모두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소서. 자식들에게는 격려의 말을 하게 하소서. 잔소리 대신 칭찬을, 비난 대신 응원을 하게 하소서. 남편에게는 고마움의 말을 하게 하소서.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이해를 표현하게 하소서. 이웃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남을 비난하는 말, 험담하는 말, 저주하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소서. 그런 말들은 남을 해치기 전에 제 자신을 먼저 해칩니다. 독이 든 말을 하면 제 마음이 먼저 병들고 복이 달아납니다.
부처님, 제 생각을 맑게 하소서. 나쁜 생각, 어두운 생각, 불안한 생각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것도 이런 생각들 때문입니다. 혼자 누워 있으면 온갖 걱정들이 밀려옵니다. 자식이 실직하면 어쩌나, 손주가 아프면 어쩌나, 내가 큰 병에 걸리면 어쩌나, 돈이 다 떨어지면 어쩌나, 남편이 먼저 가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부처님, 이런 생각들을 멈춰주소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미리 고통받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게 하소서.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만 충실하게 살 수 있게 하소서. 걱정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해결할 힘을 빼앗아갑니다. 부처님께 맡기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부처님, 제게 지혜를 주소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알게 하소서. 집착할 것과 내려놓을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하소서. 싸울 때와 물러날 때를 알게 하소서.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간섭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관심하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하소서. 도와줄 때와 스스로 하게 놔둘 때를 알게 하소서. 부처님, 제 남은 인생이 의미 있게 하소서.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들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소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죽을 때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게 하소서. 제가 살다 간 자리에 따뜻함이 남게 하소서. 부처님, 오늘 밤 편안히 잠들게 하소서.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게 하소서. 내일 새벽 또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새벽에 다시 부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소서. 매일 아침 부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밤 부처님께 하루를 맡기며 잠드는 삶을 살게 하소서. 부처님,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드리는 이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소서. 업장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복이 흘러들어오게 하소서.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부처님께 닿았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랐던 것들, 마음속 깊이 원했던 것들을 부처님께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응답하고 계십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맑아진 마음, 감사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저절로 좋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원망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복이 열립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리에 가벼움이 찾아오듯이 어두운 마음을 비운 자리에 밝음이 찾아옵니다. 그 밝음이 복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좋은 인연을 부릅니다. 여러분이 부드러워지면 주변 사람들도 부드러워집니다. 자식들이 달라지고 남편이 달라지고 이웃들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공덕을 쌓는 가장 쉬운 수행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경전을 읽지 않아도 단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입니다. 그 공덕이 쌓이고 쌓여 큰 복이 됩니다. 매일 새벽 작은 기도 하나가 인생의 흐름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지금 고요합니다. 새벽의 기도를 통해 마음속 어둠이 걷혔습니다. 업장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두려움, 분노, 집착, 원망이 부처님의 빛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은 이미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맑아진 마음이 복을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키우고 부드러운 말이 복을 머물게 합니다. 오늘 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꿈을 지켜줄 것입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은 쉴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일 새벽 당신의 마음은 한층 더 맑아질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밝아지고 오늘보다 더 가벼워지고 오늘보다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면서 당신의 삶 전체가 변화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당신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당신의 남은 인생이 복으로 가득하기를. 편안한 밤 되십시오. 깊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세상은 고요하고 사람들은 잠들어 있고 오직 고요함만이 흐르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루를 살아내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살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외로움까지 그 모든 것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것을. 시어머니 모시며 참았던 말들, 자식 키우며 삼켰던 눈물들,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혼자 사귀었던 서러움들, 그 모든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 쌓여 단단한 응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새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루 동안 쌓였던 온갖 번뇌들이 밤사이 가라앉고 마음이 가장 맑아지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업장을 닫고 복을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예로부터 스님들은 새벽을 가장 신성한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해가 뜨기 전,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 사람들의 욕망과 번뇌가 활동하기 전에 이 고요한 시간, 이때가 바로 부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왜 새벽일까요? 낮 동안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에 시달립니다. 해야 할 일, 걱정되는 일, 속상한 일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하지만 새벽은 다릅니다. 아직 세상이 깨어나지 않았기에 우리 마음도 그 소란스러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잡념이 가장 적습니다. 낮에는 도저히 멈출 수 없었던 생각들이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마음의 때가 얇아집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업장이 새벽의 맑은 기운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업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마음에 쌓인 모든 무거운 것들이 바로 업장입니다. 과거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걱정, 두려움, 습관적인 불안, 반복되는 불편한 감정들, 이 모든 것이 업장입니다. 며느리가 명절에도 오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 마음, 그것도 업장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마음, 그것도 업장입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후회, 그것도 업장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상처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 마음, 그것도 업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둠을 만듭니다. 그 어둠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좋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감사할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복이 들어올 길을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업장이 사라지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이라고. 억지로 잊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애써 내려놓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마음을 열고 부처님 앞에 그 무거운 마음을 내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햇빛에 눈이 녹듯이, 봄바람에 얼음이 풀리듯이 부처님의 자비 앞에 업장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립니다. 오랫동안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따뜻한 손길을 만나 조용히 풀어집니다. 아프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부드럽게 풀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 어두운 구석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는 오랜 세월 울고 있던 작은 내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서러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픔, 혼자 삼켜야 했던 눈물들을 안고 그곳에서 울고 있습니다. 시집와서 처음 시어머니에게 야단 맞던 날의 25살 며느리가 거기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 밤새 울던 날 지쳐서 함께 울었던 30살 엄마가 거기 있습니다. 남편과 크게 싸우고 혼자 눈물 흘리던 40살 아내가 거기 있습니다. 자식이 집을 떠나고 텅 빈 집에서 외로워하던 50살 여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 모든 내가 아직도 거기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몸은 나이 들었지만 마음속 상처는 그대로 남아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따뜻한 손길이 그 작은 나들에게 닿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진하는 자는 새벽에 공덕이 모인다고, 고요한 마음에 지혜가 깃든다고, 부드러운 말은 좋은 인연을 만든다고, 새벽에 마음을 닦으면 하루 전체가 달라진다고. 새벽에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기운이 맑아집니다. 새벽의 맑은 공기가 우리 몸을 깨우듯이 새벽의 기도는 우리 영혼을 깨웁니다. 흐려져 있던 기운이 맑아지고 막혀 있던 기운이 뚫립니다. 그러면 몸도 가볍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둘째, 번뇌가 약해집니다. 낮 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온갖 번뇌들이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힘을 잃습니다. 화도 약해지고 욕심도 줄어들고 집착도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지혜가 밝아집니다. 복잡하게만 보이던 문제들의 해답이 고요한 마음 속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일들에 대한 길이 열립니다. 자식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에 대한 지혜가 생깁니다. 넷째, 복을 끌어당기는 마음자리가 열립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은 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어두운 마음, 원망으로 가득한 마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음에는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맑아진 마음, 감사로 채워진 마음, 평온한 마음에는 복이 저절로 흘러듭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복은 준비된 마음으로 흐릅니다. 새벽의 기도는 바로 그 마음자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스님들이 새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벽 예불, 새벽 참선, 새벽 독경. 이 모든 것이 다 새벽의 특별한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새벽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허리 아프다는 생각, 무릎 아프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해야 할 일들, 걱정되는 일들이 밀려옵니다. 오늘 병원에 가야 하나, 약은 다 떨어졌나, 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딸은 왜 전화를 안 하지, 손주는 건강한가, 집 수리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부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걱정보다 감사가 먼저 떠오릅니다. 불안보다 평온이 마음을 채웁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전혀 다른 하루가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눈이 다릅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귀가 다릅니다. 새벽의 기도가 하루 전체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자식 문제로 속상하셨습니까? 아들이 직장에서 잘리지 않을까 걱정되십니까? 딸이 시집에서 고생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십니까? 손주가 공부를 안 해서 걱정되십니까? 새벽에 자식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축복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는 마음으로.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에게 좋은 기운이 전해집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1000개의 등불을 켜는 것보다 밝다고, 10,000권의 경전을 읽는 것보다 공덕이 크다고. 왜냐하면 그 기도에는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로 걱정이 많으십니까? 노후 자금이 부족한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새벽에 부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대한 감사로. 지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비 피할 집이 있습니다. 입을 옷이 있습니다. 먹을 밥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에는 이것조차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은 집착하는 마음에는 오지 않습니다. 움켜쥔 주먹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 펼쳐진 손에는 복이 쌓입니다. 새벽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돈이 들어올 길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건강이 염려되십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으십니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이루십니까? 새벽에 몸과 마음을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병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치유에 대한 믿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병의 절반은 마음에서 옵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병이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놓고 부처님을 믿으면 몸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치유의 힘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업장을 녹이고 복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부처님께 닿을 것입니다. 부처님, 저의 오래된 상처와 두려움과 분노가 새벽바람처럼 사라지게 하소서. 젊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상처들, 결혼 초기 겪었던 고난들, 자식 키우며 삼켰던 서러움들, 나이 들며 느끼는 외로움들, 이 모든 것들이 부처님의 빛 속에서 녹아내리게 하소서. 저는 정말 오랫동안 참 많은 것들을 견뎌왔습니다. 시집살이하며 참았던 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속상해도 내색하지 못했습니다. 울고 싶어도 혼자 방에서만 울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도 많았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이 얼마나 컸습니까? 때로는 남편이 미웠고 때로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맞는 것인가 수없이 의심했습니다. 자식들이 철없이 굴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속으로만 사귀었던 화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왜 이해하지 못할까? 이렇게 키운 게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쌓여 단단한 응어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응어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응어리가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제 몸을 아프게 하고 제 삶을 무겁게 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그 응어리들을 풀어주소서. 햇빛에 눈이 녹듯이 봄바람에 얼음이 풀리듯이 제 마음속 단단했던 것들이 부드럽게 풀어지게 하소서. 더 이상 그 무게를 지고 살지 않게 하소서. 가볍게 해주소서. 저의 마음자리를 맑게 하시고 업장의 구름이 거치듯 제가 걸어갈 길을 밝히소서. 지금까지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처님의 빛이 제 앞길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소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소서. 제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소서. 제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제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참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다정하게 대할 수 있었는데, 더 인내심을 가질 수 있었는데, 더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었는데, 더 배려할 수 있었는데, 더 존중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뱉었던 말들, 참았어야 하는데 참지 못했던 순간들, 그 모든 후회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부처님, 이제 그 후회들을 놓아주소서.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새롭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지금을 온전히 살 수 있게 하소서. 이 집안에 맑은 복이 들어오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선한 인연과 건강의 힘을 주소서. 제 자식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쁜 사람들을 멀리하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게 하소서. 아들에게 좋은 기회가 오게 하소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능력을 발휘하고 승진도 하고 돈도 잘 벌게 하소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가정도 화목하게 꾸려나가게 하소서. 아들의 아내도 건강하고 손주들도 밝게 자라게 하소서. 딸에게도 복을 주소서. 시집에서 사랑받고 남편과 사이좋게 지내고 시부모님께 인정받게 하소서.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키우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딸의 남편도 착하고 시댁 식구들도 좋은 사람들이게 하소서. 제 손주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소서.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사고 없이 자라게 하소서.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손주들의 앞길에 항상 좋은 일만 있게 하소서. 제 남편에게도 건강과 평안을 주소서. 오랜 세월 함께 살며 서로 상처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때로는 미웠고, 때로는 원망스러웠고, 때로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남은 인생을 편안히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큰 병 없이,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하소서. 손주들 보며 기뻐하고 자식들 잘 되는 것 보며 행복해하고 그렇게 편안히 늙어갈 수 있게 하소서. 부처님, 제 몸을 건강하게 하소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참 많습니다. 허리가 아파 오래 서 있기 힘들고 무릎이 아파 계단 오르기가 두렵습니다. 소화가 안 되어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잠을 잘 못 자서 늘 피곤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가 오래 살아온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몸으로 자식을 낳고 키웠습니다. 이 몸으로 집안일을 하고
가족을 돌봤습니다. 이 몸이 조금 더 건강해져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소서. 특히 허리가 좋아지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아파 한참을 꼼짝 못합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아프고 오래 서 있어도 아픕니다. 이 허리만 좋아져도 삶이 훨씬 편해질 것 같습니다. 무릎도 좋아지게 하소서.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절에 가고 싶어도 오르막길이 힘들어 망설여집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무릎이 아파 쪼그려 앉기가 어렵습니다. 무릎이 좋아져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소서. 소화도 잘 되게 하소서. 요즘은 먹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먹으면 체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불편합니다. 맛있는 것을 보아도 먹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소화가 잘 되어 편하게 먹고 영양도 잘 흡수되게 하소서. 잠도 잘 자게 하소서. 밤에 자다가 자주 깹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온갖 걱정들이 밀려와 잠을 더 이룰 수 없습니다. 푹 자고 일어나면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개운한데 요즘은 그런 날이 드뭅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하소서. 제 마음도 건강하게 하소서. 외롭지 않게, 두렵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하소서. 요즘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핸드폰도 어렵고 인터넷도 어렵고 모든 것이 복잡합니다. 세상에서 점점 뒤처지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슬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에 맞게, 제 속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주소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게 하소서. 이 동네에 사는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하소서.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외로울 때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게 하소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중요합니다.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고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차 한 잔 마시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소서. 같이 절에도 가고 시장도 가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게 하소서.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기쁨을 함께할 수 있는 친구들을 주소서. 부처님, 제게 경제적인 여유도 주소서. 크게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으면 됩니다. 하고 싶은 것 조금 하고 필요한 것 사고 가끔 맛있는 것 먹고 아플 때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돈이 잘 지켜지게 하소서.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된 투자로 잃지 않게 하소서. 이것저것 권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속지 않게 하소서. 제가 번 돈, 제가 모은 돈이 안전하게 지켜지게 하소서. 자식들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주소서. 부모로서 자식을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큰 돈은 아니어도 힘들 때 조금씩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떠날 때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남겨줄 수 있게 하소서. 부처님, 제 마음속 원망을 거두어 주소서.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는데도 그때 받았던 상처가 아직도 아픕니다. 며느리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명절에도 잘 오지 않고 와도 금방 가고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누이에 대한 서운함도 있습니다. 똑같이 며느리인데 저만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에 대한 섭섭함도 있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순간들, 이해해주지 않았던 때들이 기억납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 사실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원망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 마음만 더 무거워지고 제 몸만 더 아파집니다.
하지만 쉽게 놓아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소서. 원망이 이해로 바뀌게 하소서. 시어머니도 당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며느리도 며느리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분노가 용서로 바뀌게 하소서. 화를 품고 있으면 제 마음만 타들어갑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제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해야 제가 자유로워집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착이 자유로 바뀌게 하소서. 자식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하소서. 집착하면 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놓아주면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제 마음이 가벼워지게 하소서. 그 가벼워진 마음에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게 하소서. 무거운 짐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복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놓아야 옵니다. 부처님, 제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지금 제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눈을 뜰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비 피할 집이 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이 있습니다. 입을 옷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연락할 가족이 있습니다. 만날 친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꾸 없는 것만 봅니다. 부족한 것만 봅니다. 남과 비교하며 속상해합니다. 옆집은 차가 더 좋고, 친구는 옷이 더 좋고, 다른 사람은 자식이 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부처님, 제 눈을 돌려주소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하소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보게 하소서. 비교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감사하게 하소서. 또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만날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 제 삶 전체가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복이 저절로 옵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부처님, 제가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많이 가진 것은 없지만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줄 수 있습니다. 힘든 이웃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게 하소서. 베풀면 복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베푸는 만큼 채워진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 것도 부족한 것 같아 움켜쥐게 됩니다. 부처님, 제 손을 펴주소서. 움켜쥔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펼친 손에는 복이 쌓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채우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하소서. 절에 공양도 올리게 하소서. 부처님께 드리는 정성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 공덕이 제게 돌아온다는 것을 압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게 하소서. 제가 드리는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좋은 일에 기부할 수 있게 하소서. 돈이 많지 않아도 조금씩 모아서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게 하소서. 제가 드리는 작은 정성이 큰 공덕이 되어 돌아오기를 믿습니다. 부처님, 제 말을 고와지게 하소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잔소리가 많아졌고 남편에게 퉁명스럽게 대하고
이웃들과 이야기하다가도 기분 나쁜 말을 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좋은 인연을 만들고 거친 말은 인연을 끊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모두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소서. 자식들에게는 격려의 말을 하게 하소서. 잔소리 대신 칭찬을, 비난 대신 응원을 하게 하소서. 남편에게는 고마움의 말을 하게 하소서.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이해를 표현하게 하소서. 이웃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남을 비난하는 말, 험담하는 말, 저주하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소서. 그런 말들은 남을 해치기 전에 제 자신을 먼저 해칩니다. 독이 든 말을 하면 제 마음이 먼저 병들고 복이 달아납니다. 부처님, 제 생각을 맑게 하소서. 나쁜 생각, 어두운 생각, 불안한 생각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것도 이런 생각들 때문입니다. 혼자 누워 있으면 온갖 걱정들이 밀려옵니다. 자식이 실직하면 어쩌나, 손주가 아프면 어쩌나, 내가 큰 병에 걸리면 어쩌나, 돈이 다 떨어지면 어쩌나, 남편이 먼저 가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부처님, 이런 생각들을 멈춰주소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미리 고통받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게 하소서.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만 충실하게 살 수 있게 하소서. 걱정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해결할 힘을 빼앗아갑니다. 부처님께 맡기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부처님, 제게 지혜를 주소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알게 하소서. 집착할 것과 내려놓을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하소서. 싸울 때와 물러날 때를 알게 하소서.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간섭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관심하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하소서. 도와줄 때와 스스로 하게 놔둘 때를 알게 하소서. 부처님, 제 남은 인생이 의미 있게 하소서.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들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소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죽을 때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게 하소서. 제가 살다 간 자리에 따뜻함이 남게 하소서. 부처님, 오늘 밤 편안히 잠들게 하소서.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게 하소서. 내일 새벽 또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새벽에 다시 부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소서. 매일 아침 부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밤 부처님께 하루를 맡기며 잠드는 삶을 살게 하소서. 부처님,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드리는 이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소서. 업장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복이 흘러들어오게 하소서.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부처님께 닿았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랐던 것들, 마음속 깊이 원했던 것들을 부처님께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응답하고 계십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맑아진 마음, 감사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저절로 좋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원망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복이 열립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리에 가벼움이 찾아오듯이 어두운 마음을 비운 자리에 밝음이 찾아옵니다. 그 밝음이 복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좋은 인연을 부릅니다. 여러분이 부드러워지면 주변 사람들도 부드러워집니다. 자식들이 달라지고 남편이 달라지고 이웃들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공덕을 쌓는 가장 쉬운 수행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경전을 읽지 않아도, 단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입니다. 그 공덕이 쌓이고 쌓여 큰 복이 됩니다. 매일 새벽 작은 기도 하나가 인생의 흐름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지금 고요합니다. 새벽의 기도를 통해 마음속 어둠이 걷혔습니다. 업장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두려움, 분노, 집착, 원망이 부처님의 빛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은 이미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맑아진 마음이 복을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키우고 부드러운 말이 복을 머물게 합니다. 오늘 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꿈을 지켜줄 것입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은 쉴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일 새벽 당신의 마음은 한층 더 맑아질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밝아지고, 오늘보다 더 가벼워지고, 오늘보다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면서 당신의 삶 전체가 변화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당신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당신의 남은 인생이 복으로 가득하기를, 편안한 밤 되십시오.